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시간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소망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기를 원하오니 부디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 지고 마지막 때를 감당하기에 준비된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볼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또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장에서 세상적인 지혜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만을 의지하라고 강조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쟁의 문제가 신앙의 미성숙함과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려는 인간적인 교만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복음 전도자와 신자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특정 사역자를 추종하는 이런 분파를 형성하지 말고 서로 화합할 것을 사도는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신앙을 갖게 되었어도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 자신을 더욱 쳐서 복종시키면서 더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자라지 못하게 되면 언제나 시기와 분쟁과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은 그 갈등에서 교회와 신자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금치듯 그렇게 인간의 죄성이 다스려지지 않는 가정이나 교회는 항상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교회 안의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교훈하면서 또 책망하고 호소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형제 여러분, 내가 영적인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대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로 간주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자란 불신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사람과는 달리 성령을 받았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지만 아직 성령의 깊은 이해를 통해서 성령의 지배될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즉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에게는 사도는 젖만 먹일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대들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약 5년이나 지났지만 바울이 보낸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 모두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 뿐이라고 사도가 개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장성한 자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보다 심오한 의미의 교리와 신학 사상입니다. 젖은 매우 기본적인 복음의 기초적 지식을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되었어도 이와 같이 개인의 경건의 훈련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신앙의 연륜이 많이 지나갔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유치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전혀 성숙되지 못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무지와 유치함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을,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로 말미암아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신자는 전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신앙은 자라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이란 칭찬과 격려가 아닙니다. 잘 될 거라고, 복 받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따가운 훈계와 책망, 그리고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란 깊은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더 정교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자기의 삶을 더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항상 대화 가운데 쉬 상처받고 쉬 시험에 들고 언제나 모든 감정이 그대로 말과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린아이는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면 큰 소리로 떠들고 자기에게 불만 있으면 어디서나 울고 떼를 쓰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죠.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사도가 보기에 세상 지식과 철학을 자랑하면서 교만에 빠져서 서로 분쟁을 일삼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흡사 어린아이와 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며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의 훈계와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단단한 음식, 보다 더 심오한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그들에게 안내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보여주는 삶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뭡니까?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시기하며 다투는 분쟁의 원인은
바로 그가 육에 속한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과 방불한 수준의 신자일 뿐임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라고 사도는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은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그로 인해서 연단되고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하기에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자기를 고집합니다.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시기합니다. 지체들을 질투하고 그로 인해서 분쟁과 갈등을 자초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모든 시기와 다툼으로 그로 인한 분쟁의 이유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결과인 거예요. 응?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분쟁을 한다, 다툼을 일으킨다, 시기를 한다. 이건 뭡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다툼을 일으키는 그 두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시기할 일도 그로 인해서 분쟁을 일삼을 일도 없습니다. 왜? 언제나 자기보다 다른 지체를 더 낫게 여기고 섬기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버리고 그럼 뭐 때문에 분쟁이 생기겠어요?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천박한 그런 믿음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등 돌리고 끼리끼리 뒤에 나오지만 바울파 아볼로파 여전히 그런 분파와 파당을 일삼는 일들을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믿음이 연약하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자이니까.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내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니까 분쟁이 일어나죠. 부부가 왜 싸웁니까? 서로 자기를 고집을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러면 싸움이 더 되겠어요? 근데 계속 말로 공격하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잦아들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그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않은 걸 다른 사람이 가졌다. 질투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고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 젖을 먹고 있는 사람. 그 정도의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시기하고 다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의 감정에만 충실합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거나 자기를 낮추거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육에 속한 자들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언제나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분쟁과 분파가 만들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질투와 다툼은 언제나 세력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파와 저 파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 파가 나뉘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장에서 밝힌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해서 계파를 나누고 자기들의 소속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있었던 것을 1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시기하고 분파를 나누어서 다투는 모습은 성경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신자가 신자됨을 버리는 것, 교회가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분파와 당을 나누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끝이에요.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라고 세상에다 광고하는 게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아주 탁월한 실력으로 성경을 매우 잘 가르쳤던 그 일에 열심을 내었던 성경 교사였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절대로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상호 협력하고 보완적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협력하는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개념 없는 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그들의 분파 싸움에 바울과 아볼로를 이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나는 바울파야. 너는 아볼로파야? 그래서 네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많이 알아.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세요. 바울은 심지어 자기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자들까지 모두 싸잡아서 그들을 비판하고 훈계하고 있었습니다. 내 편 들어주니까 봐주고, 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봐주고, 저 아볼로파만 그냥 바울이 야단치고 훈계하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사도가 아닌 면모를 보여주죠. 가장 추악한 성도의 모습은 분파를 형성하고 파벌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정인들끼리만 친목을 도모하고 뜻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입니다. 아무리 가깝더라도 누가 교회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런 몰상식한 말들을 합니까? 그리고 특정한 성도와의 친분을 과시합니까? 누가 그런 신자로서 개념 없는 그런 일들을 하냔 말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버리면 어떻게 새로운 신자들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한 지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어떻게 끼어들겠습니까? 그런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일들입니다.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성도는 한 교회에서 동등하고 동일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일 따름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사랑을 나누는, 결코 어떤 파와 당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것이 존재하면 세상에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그대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배척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싸울 것 같으면 불신자하고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가지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미성숙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뭐가 존재해요? 당과 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로 분쟁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 색이 존재하고 교회 안에서도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로 얽혀 있는 것이죠. 추악한 일입니다. 신자가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만,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친목과 친교를 나누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그 교회에서는 제일 믿음이 어린 사람들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에 얽매여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사도가 반문합니다. 그런 것이 신앙에서 왜 중요하냐고. 누구를 지지하든 고향이 어디고 어느 대학 출신이고 이런 조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왜 중요한 것이 되느냐. 왜 그것 때문에 그대들은 서로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갈등하고 다툼을 일삼고 있느냐 하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의 깨달음 앞에 날마다 자기들이 벌거벗겨지는, 자기들이 깎여나가는 그런 은혜들이 없으니까 허구한 날 싸움박질이 나고 있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는 겁니다. 현대 교회들도 절대로 다르지 않아요. 이 모습과 절대로 다르지 않다고.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교회일수록 사람이 많이 보여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고 거슬립니다. 성숙한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리 없이 섬기고 세워주는, 조용히 돕는 성도만 보일 뿐이죠. 사람들이 장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악취를 풍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하고 목회자들이 노회나 총회에서 정치하고 우리 다 썩었어 라는 얘기를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에 모두 목회자를 비롯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침묵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만 조용히 그렇게 섬겨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참된 신자입니다. 사도는 이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이며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는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전달자의 메신저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자신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자기는 떠났는데 아볼로는 그 위에 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서 그대들이 믿음을 갖게 한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일 뿐이고 결국 그 믿음이 그대들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이렇게 사도가 얘기합니다. 씨를 심는 바울의 사역이나 물을 주는 그것을 더 가르치는 아볼로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지 않으시면 모두 헛된 일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요. 또 비료도 줍니다. 그럼 그걸로 벼가 잘 자라나요? 아니죠. 이제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계속 적당히 비가 와야 되고 일조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되고 태풍이 오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추수할 때는 이런 모든 조건들이 어우러져야 풍년이 오고 과일을 주렁주렁 많이 맺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사람을 추종하고 그것으로 편당을 나누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는지 사도는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타하고 있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바울과 아볼로의 행위는 부정과거형으로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잘하게 하시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단회적 사건으로 다루고 하나님의 행위는 미완료형으로 계속적 행위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시고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사역은 지속적인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결국 그를 구원으로 이끄시면서 계속 성화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이 사역은 지속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다라는 걸 히브리의 시제가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대사도였지만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자들을 오히려 훈계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왜 아볼로를 지지하는, 왜 나 바울을 쓸데없이 당신들은 지지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뭔데? 우리가 뭐라고? 왜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왜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냐고? 사도는 분명하게 그것을 밝힙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왜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무너집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을 떠받들어주고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훌륭한 목사님, 이 시대 정말 위대한 종이라고. 목사님이 총회장을 안 하시면 누가 이 교단을 위해서 일하겠냐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축혀 세우고 떠받들어주고 높여줍니다. 결국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교만해지고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예배 중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귀한 종이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그리고 아주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 목사를 그렇게 인정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긴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단 한 번도 귀한 종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 꼭 필요한 종이라고 여겨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면 분골쇄신해서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제 그릇은 그렇게 쓰임받기에는 여전히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사도는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볼로를 지지하면서 분당을 만들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우리는 사역자일 뿐이다. 홀로 영광을 받으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고 물을 주지만 그 생명체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실 뿐이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지만 그 말씀에 생명의 힘을 실어서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고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한다! 이 생각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거만하고 오만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인들 수가 많고 그렇게 된 게 자기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성도를 자신의 성놀이개로 삼지 않나,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주무르질 않나,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병입니다. 교인이 수십 명이 나가도 흔적도 없는 교회의 목회자는 도도하고 위세가 등등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령의 도심 없어도 대형교회는 잘 굴러갑니다. 교회가 끄떡없이 잘 굴러가니까 목회자가 어떤 부도덕한 죄를 지어도 성도들은 여전히 열렬히 그를 추종하고 지지하잖아요. 이것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한두 명만 나가도 표가 나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언제나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기도하는 울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자기 잘못이고 목사의 허물 때문에 성도가 나가고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고 부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도를 친히 목양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것임을 그는 한시도 잊지 않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성도나 목회자는 좋은 쪽으로 변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많은 능력이 생기고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좋아졌어도 사람이 변했어. 이런 말 들으면 끝입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오직 복음의 영광만이 찬란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언제나 중요할 따름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언제나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자, 그런 목회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만이 중요할 따름이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섬기는 모든 일들은 다 하찮은 일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주인의 저녁까지 챙겨놓고 난 다음에 주인님 제가 더 할 일이 없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종. 그런 믿음이, 그런 겸손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는 사역자들의 사명과 위치, 그리고 성도들의 위치를 각각 나누어서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씻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다만 각자는 자기가 수고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동역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경쟁하거나 대립하는 관계가 절대 아니고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협력하는 관계. 또 이러한 사역에는 절대로 차별이나 차등이 없고 그들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 공정하게 보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왈가왈부하지 말고 나는 누구 판에 하고 줄서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의 협력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줄 자들이지 당신들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대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밭이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장차 추수하실 밭에서 자라나고 있는 묘목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라는 의미이죠.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 존재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사람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교회와 성도가 그렇단 말입니다. 목사와 성도와 교회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물질로, 정치력으로 어떤 인위적인 수단과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구별된 자들로 존재하고 있는 그들이 목사요, 성도요, 교회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협력하는 참 웃기는 목사들 많습니다. 목사가 정치를 하지 않나, TV에 나와가지고 개그맨들하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말들로 웃음이나 팔지를 않나. 이거 참 말할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들입니다. 자기들의 본분과 위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로 인해서 파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절대로 바람직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뭘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들이 교회 안에서 당파를 짓고 시기하고 분쟁을 한다. 막 꼭 바울의 그 말과 히브리서의 말씀과 맞는, 이미 선생이 되어야 될 자들이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고. 그 책망을 들어 마땅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사도는 그들의 이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의 원인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함에 기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특정한 사역자를 지지하고 추정함으로 분열을 일삼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사도는 분명하게 교훈하고 훈계하면서 사역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하고 절대로 사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만을 높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로 인한 분란을 잠재우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나 무지는 성숙지 못한 믿음을 낳고 성숙지 못한 믿음은 언제나 분쟁과 다툼을 그리고 당을 짓는 일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 교회 사람들의 대부분이 믿음이 성숙지 못한 어린아이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것이고, 참 총체적으로 부끄러운 일들인 거죠. 교회가 작아도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힘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인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는데 전부 다 들여다보면 다 쪼개져 있고 나눠져 있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썩은 교회, 어린 아이들만 모인 교회,
아무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수 없는 심히 병약한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들이 천지란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무슨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힘을 발휘하겠어요? 무슨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어요? 그런 말이 있대.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이 있대. 너나 잘하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들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할 때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런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라가야 합니다. 절대로 멈추지 말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힘써 배움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회가 신자가 돼야 돼요.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신자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이고 교회됨이고 신자됨의 도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더 자라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잘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나는 좋아지고 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후한 점수를 주고 다른 사람은 계속 깎아내립니다. 아직도 멀었어. 저 사람은 아직도 저거밖에 안 돼.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가 성숙해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또 목회자로 하여금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자일 뿐이다 라는 건강한 겸손한 자기인식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월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부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수가 그 교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회심을 경험한,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성숙해가고 있는, 자기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영적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